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의 이름 앞에서는 많은 이들이 걸음을 멈추고 마음속에 조용한 두려움이나 혹은 풀리지 않는 거대한 의문 부호를 떠올리곤 합니다. 이 책은 종종 심판의 나팔 소리와 무서운 짐승들의 이미지, 그리고 세상의 마지막에 대한 공포스러운 예언들로 가득 찬 굳게 닫힌 비밀의 서고처럼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상징의 숲속에서 길을 잃고 복잡하게 얽힌 예언의 실타래 앞에서 지레 지쳐버리곤 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 문을 열어보기보다는 멀리서 바라보며 경외하거나 혹은 외면하는 편을 택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의 첫 단어는 묵시 혹은 계시를 의미하는 헬라어 아포칼립시스입니다. 이 단어의 본래 의미는 무언가를 감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려져 있던 휘장을 걷어내어 본질을 드러내 보인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책은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기 위해 기록된 것이 아니라 도리어 가장 혼란스러운 현실의 중심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가장 선명한 실제를 보여주기 위해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일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이 세상을 우리가 언뜻 보는 그림자 나라에 비유하며 이 그림자 너머에 존재하는 훨씬 더 견고하고 영원한 본질, 즉 참된 실제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바로 그 참된 실제의 휘장을 열어젖히는 책입니다. 그것은 단지 미래에 일어날 사건들의 연대기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영적 전쟁의 실상과 그 모든 것을 능가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그리고 마침내 승리할 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 눈앞에 펼쳐 보여주는 장엄한 파노라마입니다. 우리가 이 책을 올바르게 읽기 시작할 때 우리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 현재를 살아갈 용기를 얻게 됩니다. 세상의 소음과 혼돈 속에서 길을 잃지 않고 우리의 시선을 영원한 보좌에 고정시키는 법을 배우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책은 종말에 관한 책이기 이전에 시작과 과정과 끝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책을 두려움의 눈으로 읽을 것이 아니라 소망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읽어야 합니다. 우리를 위협하는 세상의 수많은 권세들 너머에서 이미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는 어린 양의 통치를 발견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암호를 해독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승리하신 왕을 경배하라고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 초대에 응답하여 휘장 너머의 세계로 들어갈 때 우리는 비로소 이 땅의 삶을 온전히 살아낼 힘과 지혜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헨리 나우엔이 말했듯 우리의 진정한 소명은 세상의 성공을 좇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그분의 집에 거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바로 그 영원한 집의 모습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며 그 어떤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우리가 돌아갈 본향이 있음을 알려주는 위로의 편지입니다. 이 책을 통해 우리는 세상의 끝이 파멸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한 시작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심장부로 들어가면 우리는 땅의 혼란과 인간의 역사가 아닌 하늘의 보좌를 마주하게 됩니다. 사도 요한은 환상 가운데 하늘의 열린 문으로 이끌려 들어가 모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존재하는 하나님의 보좌를 봅니다. 그곳은 인간의 언어로는 다 묘사할 수 없는 영광과 위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의 모습은 벽옥과 홍보석 같고 무지개가 보좌를 두르고 있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과 같습니다. 보좌로부터는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터져나오고 그 앞에는 하나님의 7영인 7등불이 켜져 있습니다.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펼쳐져 있고 보좌 주위에는 네 생물이 있어 밤낮 쉬지 않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며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24장로들이 자신의 관을 보좌 앞에 내려놓으며 엎드려 경배합니다. 이 장면은 요한계시록 전체를 이해하는 열쇠와도 같습니다.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인간의 왕국들이 흥망성쇠를 거듭하고 역사의 수레바퀴가 어떻게 굴러가든 변치 않는 우주의 중심은 바로 이 하늘 보좌라는 사실을 선포하기 때문입니다. C.S. 루이스는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종종 우리 자신의 경험과 이해의 틀 안에 그분을 가두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초월하는 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보좌의 환상은 바로 그 초월적인 실제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의 삶을 둘러싼 문제들, 국가적인 위기, 개인적인 고통들이 아무리 거대해 보일지라도 그것들은 영원한 보좌 앞에서 벌어지는 한순간의 사건에 불과함을 깨닫게 합니다. 헨리 나우에는 우리의 삶이 끊임없이 주변의 요구와 기대로부터 흔들리지만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중심에 뿌리내릴 때 비로소 참된 안정감을 찾을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하늘 보좌의 환상은 바로 우리 영혼의 닻을 내려야 할 곳이 어디인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그것은 세상의 평가나 성공이 아니라 밤낮으로 찬양이 그치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모든 부조리와 고통의 문제에 대한 궁극적인 해답은 이 땅의 논리에서 찾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 보좌의 관점에서 비로소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왜 악이 번성하는 것처럼 보이고 의인이 고난을 당하는가와 같은 질문 앞에서 성경은 철학적인 답변 대신 이 장엄한 경배의 장면을 보여줍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절망하지 않을 이유를 발견합니다. 이 환상은 우리에게 설명이 아닌 경배를 요구합니다. 우리의 작은 이해의 틀로 하나님의 계획을 모두 재단하려는 시도를 멈추고 그저 그분의 위대하심과 거룩하심 앞에 엎드려 경배하라는 초대입니다. 이 경배의 자리에 설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의 문제들을 올바른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문제 자체가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훨씬 더 크시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가장 먼저 보여주는 것이 심판이나 재앙이 아니라 바로 이 경배의 장면이라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경배이며 모든 것의 끝 또한 경배이기 때문입니다. 하늘 보좌의 장엄한 광경 속에서 하나의 중대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7인으로 봉해진 두루마리가 들려있는데 하늘 위나 땅 아래에 아무도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기에 합당한 자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즉 인류의 역사를 풀어낼 열쇠를 담고 있습니다. 합당한 이가 없다는 것은 온 우주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깨어진 세상을 회복시킬 자격과 능력을 갖춘 존재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절망적인 상황 앞에서 크게 웁니다. 온 인류의 운명이 봉인된 채로 남겨질 위기에 처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때 장로 중 한 사람이 요한에게 말합니다.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모든 기대가 사자와 같이 강력하고 위험 있는 존재에게로 쏠리는 순간 요한이 본 것은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서 있는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을 봅니다. 유다 지파의 용맹한 사자가 바로 목베임을 당한 연약한 어린 양의 모습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이 역설이야말로 기독교 신앙의 가장 깊은 신비이며 요한계시록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세상의 힘은 지배하고 정복하고 군림하는 데서 나오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희생과 섬김, 그리고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에서 드러납니다. C.S. 루이스는 나니아 연대기에서 사자 아슬란이 돌식탁 위에서 죽임을 당함으로써 더 깊은 마법이 발동되어 죽음을 이기는 장면을 묘사했습니다. 이는 세상의 논리를 뒤엎는 하나님의 지혜를 보여주는 탁월한 비유입니다. 힘은 강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약해지는 데서 나옵니다. 승리는 상대를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내어줌으로써 성취됩니다. 이 어린 양만이 봉인된 두루마리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피 흘리기까지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셨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두루마리를 받으시는 순간 하늘의 모든 존재들은 다시 한번 새로운 노래로 경배를 드립니다.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이 찬양은 승리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정의합니다.
진정한 왕 노릇은 굴림이 아니라 어린 양처럼 섬기는 제사장으로 사는 것입니다. 헨리 나우에는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개념을 통해 우리의 가장 깊은 상처가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원형이십니다. 그분의 찔리신 손과 발, 상처 입은 옆구리야말로 그분이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에 합당한 자격의 증표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세상의 힘을 부러워하지 말고 오직 이 어린 양의 길을 따르라고 가르칩니다. 우리의 삶에서 진정한 능력을 경험하는 길은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더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낮아지고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사랑을 실천하는 데 있습니다. 세상이 혼란스럽고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것처럼 보일 때마다 우리는 하늘 보좌 앞에 서 계신 이 어린 양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이야말로 역사의 진정한 주인이시며 그분의 방식이야말로 결국 승리할 유일한 길입니다. 어린 양께서 봉인된 두루마리의 인을 하나씩 떼기 시작하자 땅에서는 무서운 재앙들이 연이어 일어납니다. 흰 말을 탄 자가 나타나 이기고 또 이기려 하고 붉은 말을 탄 자는 땅에서 화평을 제하며 서로 죽이게 하고 검은 말을 탄 자는 극심한 기근을 가져오며 청황색 말을 탄 자는 사망과 음부의 권세로 땅의 4분의 1을 죽입니다. 이어서 순교자들의 호소와 천재지변이 뒤따릅니다. 7인의 재앙이 끝나자 7 나팔의 재앙이 시작되고 7 나팔의 재앙이 끝나자 7 대접의 재앙이 쏟아집니다. 이 재앙들은 그 강도와 범위가 점점 더 심해지며 마치 거대한 파도가 반복해서 해안을 덮치듯 인류의 역사 위에 쏟아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재앙의 목록을 읽으며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이 상징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을 의미하는지 해독하는 데 몰두합니다. 그들은 재앙의 순서와 시기를 계산하여 종말의 시간표를 만들려고 시도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은 요한계시록이 본래 의도하는 바를 놓치게 할 위험이 큽니다. 이 재앙들은 미래에 대한 상세한 예언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 세상의 실상과 죄의 파괴적인 결과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반복적이고 심화되는 패턴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C.S. 루이스는 고통을 귀먹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메가폰이라고 불렀습니다. 편안하고 안락할 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던 사람들이 고통과 위기의 순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귀를 기울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재앙들은 바로 이 메가폰과 같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인류를 벌하시려는 하나님의 분노의 표출이 아니라 죄악 속에서 잠들어 있는 세상을 향한 강력한 경고이자 회개로의 부르심입니다. 각 재앙이 진행될 때마다 성경은 반복해서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고 기록합니다. 이 구절은 재앙의 핵심 목적이 심판 그 자체가 아니라 회개의 기회를 주는 데 있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며 한 사람이라도 더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헨리 나우에는 우리가 세상의 성공과 인정을 추구하며 바쁘게 살아갈 때 종종 하나님의 부드러운 음성을 듣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때로는 질병이나 실패와 같은 위기가 우리를 멈춰 세우고 비로소 우리의 삶의 방향이 어디로 향하고 있었는지를 돌아보게 만듭니다. 요한계시록의 재앙들은 인류 전체를 향한 강제적인 멈춤 신호와도 같습니다.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다는 교만한 꿈이 얼마나 허망한지를 드러내고 하나님 없는 문명이 결국 자기 파괴로 치달을 수밖에 없음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재앙의 장면들을 읽으며 두려움에 떨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사랑과 끊임없는 회개의 초청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 재앙의 패턴이 단지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크고 작은 모습으로 인류의 역사 속에서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도 반복되고 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전쟁과 기근, 질병과 자연재해, 그리고 무엇보다 인간의 탐욕과 우상숭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이 모든 혼돈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세상의 방식에서 돌이켜 어린 양의 길을 따르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재앙의 목적은 파멸이 아니라 구원으로의 초대입니다. 요한계시록은 하늘의 영광과 하나님의 주권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벌어지는 영적 싸움의 실체 또한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하늘에서 큰 이적이 나타나는데 해를 옷 입고 달을 밟고 12별의 관을 쓴 한 여인이 아이를 낳으려 하며 해산의 고통으로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때 또 다른 이적이 나타나는데 머리가 7이요. 뿔이 여린 큰 붉은 용이 나타나 그 여인이 낳으려는 아이를 삼키려고 기다립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의 백성, 즉 교회를 상징하며 아이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용은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 바로 악의 근원입니다. 용은 아이를 삼키는 데 실패하고 아이는 하늘의 보좌 앞으로 올려집니다. 그러자 용은 분노하여 여인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기 위해 떠납니다. 이어서 용은 자신의 권세를 두 짐승에게 나누어 줍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10뿔과 7머리를 가졌으며 용에게서 받은 권세로 온 땅을 다스리며 신성 모독적인 말을 내뱉고 성도들과 싸워 이깁니다. 이 짐승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정치 권력, 특히 성도들을 박해하고 자신을 숭배하도록 강요하는 폭력적인 제국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땅에서 올라온 또 다른 짐승은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며 바다 짐승을 위해 일합니다. 이 짐승은 큰 이적을 행하여 사람들을 미혹하고 바다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게 만들며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다 죽이고 모든 사람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게 하여 그 표가 없는 자는 매매를 못하게 합니다. 이 땅의 짐승은 바다 짐승의 폭력적인 통치를 정당화하고 신격화하는 거짓 종교나 이데올로기를 상징합니다. C.S. 루이스는 그의 저서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 악마가 인간을 유혹하는 방식을 교묘하게 묘사했습니다. 악은 종종 뿔 달린 무서운 모습이 아니라 합리적이고 세련되며 심지어 진보적인 것처럼 보이는 모습으로 다가와 우리의 가치관을 서서히 무너뜨린다고 말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용과 두 짐승은 바로 이 악의 삼위일체를 보여줍니다. 사탄은 뒤에서 모든 것을 조종하며 하나님을 대적하고 세상 권력은 폭력과 억압으로 사람들을 굴복시키며 거짓 이데올로기는 그 폭력을 정당화하고 사람들을 미혹하여 자발적으로 굴복하게 만듭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러한 짐승의 시스템을 여러 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정 정치 체제뿐만 아니라 부와 성공을 최고 가치로 여기게 만드는 물질주의, 외모와 쾌락을 숭배하게 하는 소비주의 문화, 그리고 하나님을 배제한 채 인간의 이성만을 신뢰하는 인본주의 사상 속에도 짐승의 그림자가 어른거립니다. 이러한 시스템들은 교묘하게 우리에게 짐승의 표를 받으라고, 즉 세상의 가치관에 동조하고 타협하며 살아가라고 요구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회에서 도태되고 경제적인 불이익을 당할 것이라고 위협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이러한 영적 전쟁의 실체를 똑바로 보라고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 너머에 있는 악의 실체를 분별하고 그 어떤 위협과 미혹 앞에서도 오직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충성을 지키라고 도전합니다. 이것은 쉬운 길이 아니며 때로는 고난과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길입니다. 그러나 이 책은 동시에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용과 짐승의 권세는 한시적이며 그들의 운명은 결국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는 완전한 패배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악의 삼위일체인 용과 두 짐승이 세상을 지배하는 방식은 큰 성 바벨론의 모습으로 구체화됩니다. 사도 요한은 환상 가운데 한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몄으며 손에는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한 금잔을 가졌습니다. 그의 이마에는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며 그의 사치로 말미암아 땅의 상인들이 치부하고 모든 민족이
그의 음행에 포도주에 취해 있습니다. 바벨론은 단순히 고대의 한 도시를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떠나 인간의 교만과 탐욕, 그리고 쾌락을 기반으로 세워진 문명 전체를 상징하는 거대한 시스템입니다. 그것은 정치, 경제, 문화, 종교를 총망라하여 사람들의 영혼을 사로잡고 하나님 대신 자신을 숭배하게 만드는 강력한 우상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이 화려하고 거대한 바벨론을 향해 준엄한 심판을 선포합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그의 영광은 한순간에 사라지고 그의 부를 자랑하던 상인들과 왕들은 멀리 서서 그의 멸망을 보며 통곡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에서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는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 음성은 오늘날 우리 각자에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세상과 분리되어 산속으로 들어가라는 말이 아닙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되 바벨론의 가치관과 정신에 동화되지 말라는 강력한 요청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성공과 소유를 통해 너의 가치를 증명하라고 속삭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정체성 안에 거해야 합니다. 세상이 경쟁과 탐욕을 부추길 때 우리는 섬김과 나눔이라는 어린 양의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세상이 순간적인 쾌락을 좇으라고 유혹할 때 우리는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며 절제와 거룩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바벨론에서 나오는 것은 매일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의식적인 결단입니다. 내가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돈을 어디에 쓰는지, 어떤 것을 보고 들으며 즐거워하는지, 나의 성공의 기준은 무엇인지 끊임없이 점검하며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늘 보좌에 맞추는 영적인 훈련입니다. 바벨론의 멸망은 필연적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자는 무너질 성에 자신의 인생을 투자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는 사람입니다. 온갖 재앙과 짐승의 박해, 그리고 바벨론의 유혹 속에서 요한계시록은 흔들리지 않는 한 무리의 사람들을 꾸준히 조명합니다. 그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며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충성은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여겨지며 그들의 수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채워지고 있습니다. C.S. 루이스는 기독교인의 삶을 어둠 속에서 좋은 일을 계속해 나가는 것에 비유했습니다. 세상이 알아주지 않고 당장의 보상이 없으며 심지어 그 결과가 나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성도들은 바로 그러한 믿음의 길을 걸어간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힘없이 죽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어린 양의 승리에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환상 가운데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는 설명을 듣습니다. 그들의 승리의 비결은 강력한 저항이나 무력 투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어린 양의 피,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는 끊임없는 회개와 믿음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의로움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알았기에 어떤 환난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헨리 나우에는 영적인 삶이란 세상의 소음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고요한 음성에 귀 기울이는 훈련이라고 말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성도들은 바벨론의 요란한 외침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께 순종하기를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화려함보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가치를 선택했고 순간의 안락함보다 영원한 생명을 선택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선택이 요구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타협하라고, 적당히 믿고 적당히 세상과 섞여 살라고 유혹합니다.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살아남기 어렵다고 위협합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담대하게 그 길을 거부하라고 말합니다. 인내로써 믿음을 지키라고 격려합니다. 비록 지금은 외롭고 힘든 길처럼 보일지라도 이 길의 끝에는 어린 양과 함께 서서 새 노래를 부르는 영광의 날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인내는 수동적인 버티기가 아니라 승리에 대한 확신에 찬 능동적인 기다림입니다. 그들은
이미 승리하신 왕의 군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온전히 속하고 사랑받고 받아들여지기를 원합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바로 이 갈망의 최종적인 성취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고아나 나그네가 아니라 영원한 신랑이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 그의 사랑 안에서 완전한 안정감과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신부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받았는데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설명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미 앞에서 보았듯이 우리의 옷이 희게 된 것은 오직 어린 양의 피로 씻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옳은 행실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삶에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감사의 열매이며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 자신을 단장하는 신부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C.S. 루이스는 천국을 상상할 때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모든 좋은 것들, 즉 사랑, 기쁨, 아름다움의 원형이 그곳에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바로 그 모든 기쁨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완전한 연합이 주는 황홀경을 상징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가장 행복한 사랑의 순간조차도 그날 우리가 누릴 기쁨에 비하면 희미한 그림자에 불과할 것입니다. 이 혼인잔치의 소망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강력한 힘을 줍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과 슬픔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눈물과 한숨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의 잔치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순결한 신부로 살아가기 위해 애쓰는 모든 영적인 싸움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신랑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수고를 기억하시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를 맞아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소망이 있을 때 우리는 바벨론의 음란한 유혹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 땅의 헛된 사랑과 쾌락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신랑 되신 주님을 향한 순결한 사랑을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종말은 두려운 끝이 아니라 가장 영광스러운 사랑의 시작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끝나고 최후의 심판이 이루어진 후에 사도 요한은 인류 역사의 최종 목적지이자 모든 믿는 자들의 영원한 본향이 될 새로운 세계를 목격합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것은 현재의 우주가 완전히 소멸되고 전혀 다른 세상이 창조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새로운으로 번역된 헬라어 카이노스는 시간적으로 새로운 것이 아니라 질적으로 새롭게 된, 갱신되고 회복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죄로 인해 저주받고 신음하던 모든 피조 세계가 마침내 그 본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되찾게 되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마지막 전투에서 나니아의 종말과 새로운 나니아의 시작을 그리면서 새로운 나니아가 옛 나니아보다 훨씬 더 실제적이고 생생하며 아름다운 곳으로 묘사했습니다. 이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가 현재 경험하는 물리적인 세계를 부정하는 영적인 공간이 아니라 오히려 이 세상의 가장 좋은 것들이 완성되고 영원히 지속되는 훨씬 더 견고하고 실제적인 세상임을 보여줍니다. 이 새로운 세계의 중심에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세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이 성은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아름답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보좌에서 나는 큰 음성을 듣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이것이야말로 성경 전체를 통해 약속된 구원의 최종적인 성취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죄로 인해 깨어졌던 하나님과 인간의 친밀한 교제가 완전히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멀리 하늘에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거하시며 우리의 모든 눈물을 친히 닦아주시는 분이 됩니다. 사망과 슬픔, 고통과 아픔의 근원이었던 죄의 영향력이 완전히 사라지고 완전한 치유와 회복만이 존재하는 세상이 오는 것입니다. 헨리 나우에는 상처받은 이들을 위로하며 우리의 눈물이 언젠가 기쁨의 진주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은
바로 그 약속이 실현되는 곳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 흘렸던 모든 눈물, 겪었던 모든 아픔과 슬픔이 그곳에서는 영원한 영광과 위로로 바뀔 것입니다. 놀랍게도 요한은 새 예루살렘 성 안에서 성전을 보지 못합니다.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고 설명됩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중간, 매개체가 필요 없는 가장 직접적이고 온전한 임재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어둠이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의 빛만이 가득한 곳, 그곳이 바로 우리가 돌아갈 영원한 집입니다. 이 소망은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반드시 성취될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붙들 때 우리는 처음 것들이 지배하는 이 세상의 슬픔과 고통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를 계속해 나갈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초청은 바로 그 사랑의 실천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모든 계시를 기록한 사도 요한의 개인적인 고백이자 시대를 넘어 모든 성도들의 가슴에 울려 퍼지는 간절한 기도로 책은 마무리됩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이 짧은 기도는 요한계시록 전체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가장 강력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것은 현재의 고난을 이겨낼 힘의 원천이며 미래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소망의 표현이고 신랑을 향한 신부의 뜨거운 사랑의 고백입니다. 이 기도를 진심으로 드릴 수 있는 사람은 더 이상 세상의 종말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날을 가장 영광스럽고 복된 날로 기대하며 오늘을 거룩한 신부로 그리고 충성스러운 증인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아버지, 하늘 보좌에 앉으사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주님, 오늘 저희는 두려움과 오해 속에 굳게 닫아두었던 요한계시록의 문을 열고 그 안에 담긴 주님의 장엄한 영광과 신실하신 약속을 마주합니다. 혼돈스러운 세상의 소음 너머에서 밤낮 쉬지 않고 주님을 찬양하는 경배의 소리를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의 시선을 땅의 문제에서 들어 하늘의 보좌에 고정하게 하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일찍이 죽임당하사 피로 우리를 사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세상의 힘과 지혜가 아닌 오직 십자가의 희생적인 사랑만이 참된 승리의 길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저희의 삶이 군림하는 삶이 아니라 섬기는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상처가 세상을 치유하는 통로가 되었듯 저희의 연약함 또한 누군가를 살리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는 여전히 짐승의 권세가 지배하고 바벨론의 유혹이 가득한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저희에게 분별의 영을 주사 세상의 거짓된 가치관에 미혹되지 않게 하시고 그 어떤 위협과 불이익 앞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인내로써 저희의 믿음을 지키며 어린 양의 피에 날마다 저희의 옷을 씻어 순결한 신부로 준비되게 하옵소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모든 아픔을 치유하실세 하늘과 새 땅의 소망으로 저희의 마음을 채워주소서.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님을 알기에 오늘의 고난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영원한 본향을 향한 거룩한 나그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제 저희의 마음을 모아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